말씀입니다. 아멘. 계속되어지는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건데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시점에 마지막 왕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봤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그 데려감을 당하진 않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또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의 주된 청자가 누구였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면 물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들려주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죠. 하지만 주된 청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잡혀가 있고 잡혀갈 것이고 또 포로된 생활을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45절부터 46절 그리고 50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포로 생활을 약 한 70여 년간 나라 잃은 슬픔에 성전과 그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었고 약탈당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성전의 기물들은 다 뺏겨져서 바벨론의 창고에 쌓여있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아, 이 큰 감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부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회개하자라는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칭이 나의 백성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천국 백성아,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것, 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어도 내가 비록 살고 있는 땅이 세상에서 참 흉악하고 살벌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성경 그 수양회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을 겪어야 합니다. 얼마나 먼지 아마 요즘으로도 쳐도 비행기를 타도 꽤 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로 왔던 그 여정, 바벨론 땅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십니다.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죠.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바벨론으로 옮기셨죠. 이제 70년의 기한이 다 지난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옮기시는데, 그때도 누구의 진노를 피해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메데 바사 왕국의 칼과 창을 피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살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은 4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다는 거야. 아니,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센데, 강한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또 얼마나 먼 곳을 가야 하느냐. 70년이 지났는데 이미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벨론 땅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리가 보니 계속 성전과 예루살렘은 다 황폐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회복되어졌다는 소리 없다. 1차, 2차, 3차에 그런 포로 귀환됐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처음 간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또 주변에 압력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또 자기 먹고 살 것 또 추스리다가 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성전 벽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 살 만한 상황이 아닌 건데 이런 소문이 들리고, 아무리 이쪽 저쪽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리지만 그래도 바벨론인데, 이런저런 소문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47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47절 보니까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할 것이고 죽임당할 자들이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국제 정세, 메데 바사가 얼마나 셀지, 지금 바벨론의 정세가 지금 왕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 그거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통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51절 보니까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되었습니다. 바벨론도 동일하게 우상숭배의 죄와 교만한 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우상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 죄, 그것을 보복하시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자,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53절에 보니까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난공불락의 요새에 숨어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아니라 메데 바세의 칼과 창의 그런 날카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선포예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자리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단순히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주신 10계명을 통해서 겉모습으로 보면 명령들이 있고 이걸 지키면 번성하고 지키지 않으면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는 힘은 어디서 와요? 언약에서 오는데 이 언약이 뭐의 관계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순종이죠.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풀어버리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 되면요, 남편, 자녀들 밥 차려주고, 잊어버리는 꼼꼼히 챙겨주고, 뒤치다거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 그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나고. 아니, 이걸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매일매일 이걸 빠뜨리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하면 귀여운 겁니다. 물론 매일 귀엽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꼭 그냥 벗어놓는데 빨래통에다 빨래 넣으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뱀 허물 벗듯이 남겨놓는 것들, 꼭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 매번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 이것이 율법이 되면 서로 힘든데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가 되면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을 내가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또 사랑의 특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주변에 어떤 소문이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게 보통 저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또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아유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 만나니까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각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이 율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달려 물과 피 다 쏟고 죽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본향 집을 우리 마음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쁨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세임 주시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